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우리가 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신이 너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함을 계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제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려기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예화 중에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명판결을 합니다. 아주 지혜와 현명함으로 명판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포도주를 아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마시면 뭐가 돼요? 술에 취하게 돼요. 이게 술에 취하면 이 사람이 개가 되는 거예요. 개라면 아시죠? 개가 되어서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고성방가 막 보이는 대로 막 발로 차고 때려 부시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직업이? 재판관이라는 거야. 그냥 완전히 이중의 모습이에요. 술만 먹으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그리고 술 깨고 그 이튿날 오면 다시 자기 업무 재판을 봐요. 그 재판을 할 때는 또 명판결을 하는, 이런데 술만 먹으면 이제 판결이 끝나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날 이제 술이 취해서 또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고성방가에 막 때리고 막 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에 있는 상인이 술 주정뱅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가게를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피해를 보았으니 재판관, 당신이요 이 지금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래 뭐 전후사정을 다 재판을 하고 이제 명판결이니까 판사니까 이제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3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벌금형을 이제 내려요. 그 기물파손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치의 그런 벌금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재판관이 술 주정뱅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의 있습니까? 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정뱅이가 아주 웃긴다는 듯이 당신이나 잘하시오. 잘하시오. 내가 어제 보니까 당신
나와가지고 술주정뱅이로 자기도 술주정뱅이면서 술을 잔뜩 먹고 때리고 부시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들려 와가지고 벌금형을 물지만 당신은 직업이 뭐라고요? 재판관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붙들거나 만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처음 이 술주정뱅이한테 들은 거예요. 할 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억울합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억울한 거죠. 사실은 너도 나랑 똑같은데 왜 나만 벌금형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 걸 정보를 주면서 어제 내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소이다. 근데 당신이 이 자리에 앉는다고 그렇게 그냥 나처럼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무런 그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우습소. 이걸 듣는 재판관의 입장은 어떨 거예요? 자기가 판결은 옳게 하지만 자기 행동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옳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이 판단은 완벽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뭔가 지적하고 알려주는 게 이게 판단인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쓰질 않잖아.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난할 때, 남을 정죄할 때, 그리고 험담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뒷담화를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찾기만 하면 그거를 가지고 그걸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게 되는 이러한 일, 이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좀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아주 안 그런 척 여러분들도 안 그런 척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만큼 비판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또 약점을 좀 찾으면 그 약점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 자신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게 좋은 사정이든 좋지 않는 사정이든 그분이 떠나게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일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하고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왜 뭐 이러면서 막 끄집어내고 막 찾아 연락을 하고 막 해서 그것이 또 왜 그렇게 됐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봤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더 악한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저도 실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버린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해주셔야. 왜냐하면 또 상황이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또 어떻게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으로 그냥 기도해주고 덮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뭐냐면 판단이라는 단어 속에 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데 막 이러고 이제 알게 되고 따지고 되고 묻게 되고 막 이러면서 뭐 잘했네 잘못했네 뭐 누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 판단을 자기가 해버려요. 근데 판단은 재판장이 하시는데 그게 의의 재판장은 의로우신 심판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악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오늘 이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모두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적게 하고 그리고 더 안 하는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판단하는가? 판단의 기준이 그리고 이 잣대가 애매한 거예요. 나는 간대해요. 남에게는 뭐예요? 엄격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하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라고 한다면 자기는 간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왜 권사님이? 왜 목사가? 왜 누구가? 라고 한다면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차라리 자기를 엄격히 여기고 남을 간대하게 여기면 어떻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야, 그 입장이 되면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다면 판단이라는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없어져요. 근데 우리 안에는 판단 이런 단어가 자체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건 나쁘고 이건 이렇고 우리가 이제 마치 재판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의 16절부터 32절까지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들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죄악들이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16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딱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듯이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린 죄인이 아니야 예수 믿었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들도 남을 판단한다면 뭐다? 죄인이 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상황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남의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그런 많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도를 유대인들은 안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만 보면 항상 뭐를 하냐면 무시해요. 그리고 그들을 그럼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지옥 갈 불쏘시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랬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1차적인 공격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유대인들을 지금 대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러고 남의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너희들도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절을 보면은 4절을 좀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해요.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시작. 인자하시다. 또한 용납하시는 분. 또한 길이 참으시는 분. 오래 참으신다. 그러므로 거기에 여러분들 4절을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남을 판단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죄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뭐를 주시느냐. 여러분들 4절을 눈으로 확 한번 보시면 단어가 2자가 나와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속에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게 은근히 그런 축하는 해주지만 배 아픈 게 우리의 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를 감추고 나를 포장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는 감대하고 남에게 엄격하게 돼버리는 이러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 눈에 있는 뭐는 못 본다?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 들보 같은 대들보고 그 통나무 같은 거예요. 내 눈에 통나무 같은 게 들어있는 엄청난 죄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건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뭘 본다? 아주 조그만 일이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걸 문제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것을 하지만 않아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입을 딱 어떻게 한다? 막아버리셔야 돼요. 하고 싶다. 왜냐면 내가 저 사람의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비난하고 싶다, 비판하고 싶다, 정죄하고 싶다, 험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래 나는 더 부족한데, 나는 더 모자란데, 나는 더 형편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판단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당당하게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함부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다? 죄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면 4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설사 남을 판단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라?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이 되고 그게 고쳐지질 않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꾸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건 죄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그 사람 거를 뺏었어? 죽였어? 때렸어? 뭐 했어? 그까짓 거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이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고 했다면 어떻게 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만일 5절과 같이 5절도 좀 띄워주세요.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남의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남의 얘기도 뭐예요? 좋은 얘기 말고 뭐 하는 얘기? 예? 허물, 단점, 씹는 거, 안 된 거, 잘못된 거 전 세계적으로 남의 얘기하는 게 가장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구경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 심보가 그만큼 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알았다면,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았다면 남을 판단하는 이 일에 우리가 참 말 한마디라도 그런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두 가지예요. 가급적이면 판단하지 말아라. 혹시 그 실수와 이런 것에서 판단하게 됐다면 바로 회개하라.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10절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있다고요 말씀하셔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9절에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까짓 게 뭐가 대수로운 거라고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내가 뭐 그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런 돌이키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고집 부리는 자에게 주는 이러한 벌이 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왜 나에게 환난과 곤고가 자꾸 찾아오나 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험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까발리고 알려서 혹시 아프게 하고 힘들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이런 환난과 공고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2장은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왜 자꾸 죄라는 딱딱한 이야기를 할까? 죄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구원의 그런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죄도 짓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막 살인도 안 짓고 그러니까 막 그냥 사회적으로 나라에서 벌 주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교회만 오면 죄라고 얘기하나? 그런 근본적인 그런 근원적인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에서 32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갖는 죄에 대한 부분들, 죄인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죄가 없느냐? 우리도 죄인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무슨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 계셔요. 누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올 것들이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고 그러한 죄악이 우리 안에 간영되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고 나면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 상처가 오는 거죠.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실족했지? 나는 왜 저 사람이 그렇지? 내 말 한마디에, 내 어떠한 것에 실족해서 그 사람이 넘어진다면 실족한 자도 하나님은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사실 이게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넘어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와, 우린 죄 졌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실 이런 거에 대한 회개는 안 했어요. 내가 실제로 어떤 잘못된 죄를 짓거나 어떤 행동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지만 남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해서 심하게는 실족하고 넘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이 상황을 너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였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실 때 빨리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만나실 때 그런 이러한 모든 일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죄인이고 믿는 자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서 유대인들이 지금 낄낄낄낄 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2장 1절에 저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우리가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 우리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저 대만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들어갈 저 이방인들, 우리는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셔서 죄인이라고 맞아 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은 어떤 줄 아느냐? 라고 한 게 오늘 전체 말씀이에요. 너희들 남을 판단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게 열거하고 있는 모습에 유대인들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첨가되는 내용인데요. 양심이라는 게 이제 이게 단어가 이제 15절에 등장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조금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온 나라,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 전혀 모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뭐를 주셨다? 양심이라는 마음의 거울을 주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오늘 같은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이 판단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말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쉽게 했던 이것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그게 자기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구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뭘로 근거해요? 양심으로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분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법 없이도 삽니다. 양심의 근거에서 살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제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아무도 여기에 모두가 해당이 되고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회개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뭐 별거 이렇게 대수야.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죄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실 것이고 환난과 곤고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 덕담만 얘기하고 축복해주는 얘기, 칭찬만 얘기하면서 정말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얘기만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작지만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행동들을 속으로 감추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즉 경건한 척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이러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파야 하고 힘들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그것 때문에 곤고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